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앞에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위대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시간의 주,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아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늦어질 수가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 삼위의 하나님 되신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즐겁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또 상큼하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 저 왔어요. 왔어요. 사랑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만 이 시간에 계신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우리 율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설렘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설렘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계신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한 번 더 이 시간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주의 집에 거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만군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로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거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날을 꿈꾸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특히 뭐 여러모로 나라도 참 어려움 속에 있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우리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고백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할 그날을 꿈꾸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날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높이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 나라와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곳에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건전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진정한 독자 되시며 주도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우리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니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억압과 불합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자유함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연약한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속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 했으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이들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학교의 직장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에게 상처 입히는 언행을 저질렀습니다. 공동체에서 섬기기보다 섬김받고 싶어 했으며 주의 일을 하는 중에도 내가 드러나려 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말씀 속에 약속하셨듯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매일의 순간과 상황 속에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테바프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거이 묵상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최근 귀한 형제 자매들을 새로이 저희 청년부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이 청년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이 이곳에 처음 올 때 품었던 예배를 향한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새로이 예배할 때 이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광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신앙 고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의 비전이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를 견고히 세워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의 증축 중에 있습니다. 세밀히 작은 부분부터 전체의 큰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 임하는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보존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워진 공간에선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즐거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신앙의 성숙함이 날로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길 잃은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캄보디아 땅과 민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선교팀에 성령 충만과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해 듣는 이들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팀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팀을 보내는 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캄보디아 땅과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교팀을 통해 그 민족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불안한 마음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고백과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원엔딩 워십팀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과 임원들, 부장부관님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현정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력히 붙들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주님의 섭리대로 바르게 선포되게 하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과정과 순간들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구약 1035쪽이고요. 저희 찾으셨으면 일어나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며 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요즘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 말 중에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 빠른 자극, 끊임없는 알림, 계속 넘어가는 화면, 즉각적인 반응과 만족에 익숙해지다 보니 새로 생긴 용어이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어렵고 기다리는 시간이 불편하고 아무런 자극이 없는 순간을 견디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더 쉽게 무너지도록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볼 것은 많아졌지만요, 마음은 산만해졌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은 쉬워졌지만 깊이 있는 관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생의 선택지 또한 많아졌지만 불안은 커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어도 진짜 안식은 사라졌고 즐길 것은 많아졌지만 오래가는 기쁨은 더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특히 열심히 달리는 시기를 살아가는 20대, 30대, 40대들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우울함이 떠나지 않고 속은 무너져 있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전하고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곤 합니다. 시대의 변화, 인식의 변화도 있지만 예전에 많이 듣지 못했던 우울증이나 ADHD, 정서적인 불안, 공황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개인의 정신이 약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약함이라고 하기에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나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 그리고 나를 찾으라고 하는 시대에서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인간은 여전히 목마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요. 인간이 던져온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우리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덮기 위해서 계속 빠르게 움직입니다. 외로운 마음을 잊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찾고요. 인정을 받기 위해 성취를 쌓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소비와 즐거움을 붙듭니다. 이상한 것은 분명히 무언가로 계속 우리를 채우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죠. 자극은 많아졌는데 영혼은 살아나지 않는 것. 즐거움은 많아졌는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것. 소소한 즐거움이 끊어지면 이내 허전해지는 것. 사람은 곁에 있는데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붙들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소비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허기진 자리로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요,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양식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목마른데 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데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들로 우리 스스로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마른 인생의 가련함을 보시고 여호와의 풍성하고 값없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참된 기쁨은 더 강한 자극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목마른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기쁨의 초청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이미 다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완벽한 사람도 삶이 정리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살릴 능력이 없는, 목숨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 말이죠. 이사야 55장은요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약속의 땅이 아닌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영광을 잃었고요, 본향을 잃었고 성전을 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결핍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신 더 깊은 문제는요 그들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호라라는 표현은요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으로는 호이라는 감탄사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요 예언서에서 때로는 화 있을진저 아니면 슬프도다 라는 탄식과 경고의 감탄사로 사용되는데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가벼운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슬프도다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게가 있는 말이죠. 심판을 선언할 때도 사용되고 깊은 탄식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언서에서 이런 감탄과 반복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드러낼 때 사용되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무게 있는 감탄사로 목마른 자들아 이리로 오라 부르시는 거죠. 목마른 인생들의 가련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을 보시고 무심히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보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풍성하고 값없는 은혜로 초청하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를 먼저 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초청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 초청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만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준비된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죠. 실패하지 않은 사람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죄책감이 없는 사람만, 신앙생활을 잘해온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도, 죄책감이 있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도 모두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합니다. 돈 없는 자,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요,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어떠한 종교적인 성취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목숨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값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값 없이 돈 없이 나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귀해서 값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본문 앞에를 잠깐 보려고 하면요, 52장에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 종은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며 자기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기에 그 성취를 이미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사야 54장에는요, 종의 사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래합니다. 종의 사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고, 이스라엘의 빈곤과 좌절의 의를 성음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는 이스라엘, 55장에는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명령어가 나옵니다. 근데 죽음을 통한 종의 사역 이후에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라는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열린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도 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내고 젖은 풍성함과 양육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 목마른 자에게 겨우 목숨을 부지할 만큼,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의 풍성함으로 초청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의 시기 참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요. 관계도 준비해야 되고요. 직장도 준비해야 되고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각자의 삶, 자신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요.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명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부르시는 거죠.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성하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참된 기쁨은요,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마른 자이고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요, 하나님의 초청에 나아가는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기쁨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목마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할 수 없는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초청에 응하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물로 초청하시는데도 여전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합니다. 두 번째,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붙드는 헛된 수고인데요.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수고를 짚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수고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값없이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초청을 해주셨는데 인간은 여전히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줍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잠깐은 마음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것을 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면 안 돼, 성공을 추구하면 안 돼,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즐거움을 누리면 안 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누려도 되고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양식으로 여기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생명의 근거처럼 붙드는 것, 사람의 인정이 나를 살려줄 것처럼 붙들고 성취와 성적, 연봉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 같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지인을 만드는 것, 나의 가족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처럼 붙드는 것, 친구와의 만남, 연인과의 만남이 내 외로움을 끝내줄 것 같은 것, 소비와 즐거움이 내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처럼 붙드는 것,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바꾸고 나면요, 너무 기쁘고 신이 납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도 채 가지 않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새로움이 없어집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이것들은요, 잠시 우리의 마음은 달래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더 깊은 본질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남깁니다. 이것들이 떠나고 나면 더 공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느냐,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낯선 바벨론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은 강했고 화려했고 거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풍요를 가진 제국이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생활이 더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한테 말해요. 더 가져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안전해, 더 빨라야 뒤처지지 않지, 더 보여줘야 자신감이 생기지, 더 자극적인 걸 누려야 기쁘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에 은을 달아주는 거예요. 돈도 지불하고요, 우리의 시간도 지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사랑도 지불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에너지도 지불하고요, 우리의 관계도 지불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도,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어느새 다른 것들에 내어줍니다. 그게 합당하고 타당하고 현실적이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고합니다. 괜찮아 보이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내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근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을 대충 살아라, 외면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이 현실 속에서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지, 무엇을 얻으면 내 영혼이 괜찮아질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아무리 가져도 배부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느냐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목마른 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목마른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목마른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로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을 잠시 미뤄 놓는 거예요. 초청을 거부하고 다른 먹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비교, 더 많은 불안, 더 많은 자기 증명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렇게 값을 치르고도요,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초청하기 위해서 2절과 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헛된 수고를 드러내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떠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전환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에게 더 많이 노력해,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더 버텨, 견뎌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십니다. 내게 듣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듣는 건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손에 들린 물동이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관계로도 채워지지 않고, 반복되는 삶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본질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물은요,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세상의 양식은요, 먹어도 허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물은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은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 초청이 누구든지 누구 안에서든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참된 물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붙들고 수고하던 우리에게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 나와 들을 때 살아나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함께 3절을 보실 텐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 들으라. 아까 2절 후반부에서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3절에서도 다시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듣는 것을 강조하시죠. 이 히브리적 의미에서 듣는다는 건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처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것.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방향의 전환인 거예요.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뿌리 내리는 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양식이 아닌 그것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던 삶에서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생명을 찾던 자리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생명의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너네 형편이 나아진다, 갑자기 상황이 해결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져 죽은 것처럼 메말라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요, 종종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괜찮아지겠지, 내 영혼이 살아나겠지, 나의 허전함도 공허함도 이 문제가 지나가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되면, 우리의 흔들리는 관계가 안정되면, 결혼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연봉이 올라가고 주식이 오르면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나의 환경이 괜찮아진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생명의 근원인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살아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기독교는 단순한 자기 회복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 생명이 살아나는 것,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요. 목마른 자가 물로 나아가고 돈 없는 자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수고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으세요. 살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위로, 감정적으로 어떠한 편안해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을 뛰어넘는 훨씬 깊은 약속입니다. 순간이 아닌 영원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요 다시 언약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사야 55장에서 그 확실한 은혜가 확장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을 통한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의 체결의 약속. 이 말씀은요, 이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언젠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살리겠다고, 너희를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고, 너희를 내가 나의 백성으로 내가 놓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요,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낼 수 없는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이 초청은요, 우리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망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동시에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붙들고 다시 목마른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자랑할 조건이 많았습니다. 출신도, 학벌도, 스승도 다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까지 누구보다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요, 더 이상 이것들이 나의 생명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 붙들었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생명의 근거로 붙든 거죠. 이게 놓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놓을 수 없는 기쁨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놓을 수 없는 기쁨은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나를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삶에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의 기쁨인 거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내 생명처럼 그것들을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입니다. 태바프리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쵸? 일도 해야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맺어야 합니다. 연애도 하셔야 돼요. 결혼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영혼에 비하면 순간, 찰나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내 영혼이 무너지고 그것들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놓고 다시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처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와 듣길 원하시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길 초청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의 목마름을 정직하게 드리는 것, 내가 붙들고 있던 양식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열린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쁨은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마른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것처럼 많은 것들을 내밉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아닌 것을 주님으로 삼았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릴 수 없는 것들을 붙들었던 내 손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기쁨을 얻고 있는지, 나를 살릴 수 없는 것들을 붙들었던 손을 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주님 아닌 것을 주님 삼아왔던 마음을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 같은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붙들었던 양식 아닌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 수고했던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주님을 시간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을 아버지 생각하며 나아가길 불러주시고 값없이 돈 없이 주님의 은혜 앞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인정과 성취, 관계와 즐거움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붙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모이지 못한 테바프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린 은혜를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쁨은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아닌 것을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우리 테바풀이 되길 축복합니다. 목마른 우리를 부르시고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성취와 소유를 붙들지 않고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테바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테바프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청년들의 삶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직장과 관계, 미래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붙들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는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이렇게 헌금 봉투가 있는데요.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테바프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테바존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가 지하 2층, 지하 3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과 3층은 저희가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용이 제한되고 지하 2층에 비파홀과 온유홀은 엘리베이터 하나 있는 쪽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증축 공사를 위해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있는데요. 테바학교 날짜와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테바프리는 7월 6일 월요일부터 화요일 저녁에 4층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8월 15일 토요일부터 8월 21일 금요일까지 진행돼 2026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8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협의회가 이번 주 3일 기도회 이후 아가페 채플에서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고 봉사 날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청년부 나와서 광고해 주세요. 네, 광고하기 앞서 오늘은 축복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첫 번째로는 첫 휴가를 나오신 06동기 강재현 형제님이 오셨는데 함께 우리가 일어나시면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로 함께 축복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은 주님의 군사되어 주님의 군사되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새가족 축복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89동기 이중원 형제님이 계신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시 주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등반 축복입니다. 오늘은 세 분이나 계신데요. 97동기 황채영 자매님, 그리고 93동기 이평국 형제님, 그리고 00동기 이지수 자매님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우리 손을 뻗어서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어둠 밝히는 빛 사리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의 삶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가족 환영입니다. 또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요. 새가족 등록을 또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새가족 리더를 통해 등록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배 캠페인입니다. 예배 캠페인 2시 40분까지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앞자리로 앉아주시고 이제 나가실 땐 주보와 삽지를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바프리 기도회입니다. 매주 토요일 2시에 7층 소그룹실에서 계속해서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태바프리 수련회인데요. 먼저 영상 시청하고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갈래? 수련회 갈래? 야, 수련회 갈래? 수련회 갈래? 수련회 갈래? 수련회 갈래? 수련회 갈래? 수련회 갈래? 야, 수련회 좀 가자. 수련회 갈래? 수련회 갈래? 수련회 갈래? 네, 이번 여름 수련회도 오버라는 주제로 남문현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는데요. 다음 주일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7시 30분부터 진행되니까요. 시간 모두 비워주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를 나누는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또 유혹에 넘어져도 수련회에 참석하여 은혜와 회복 넘치는 그런 시간을 누리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인데요. 7월 3일 금요 은혜 기도회 이후에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7층 소그룹실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매일 인스타와 카카오톡 채팅방 그리고 이제 밴드에 기도 제목이 올라갈 예정이니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원래 첫 주에는 매주 선교 주일로 진행을 하는데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우리가 지내는 그 선교 주일은 그 다음 주인 7월 12일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으로는 이제 선교 소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선교 소모임으로 진행되는데 장소는 팀장님의 안내에 따라 각 장소로 이동하셔서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는 소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 1부와 청년 2부 광고입니다. 1청, 2청 모두 경건생활 챌린지를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청년 1부는 그 밴드를 통해 감사 캡슐 챌린지가 진행 중이고 청년 2부는 금요일의 기도회 이후에 공동체 기도회로 진행하는데 다음 주만 그 여름 수련을 위한 기도회로 대체되오니
7층으로 올라와 주셔서 함께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 이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집 기간은 끝났지만 캄보디아 선교에 함께할 청년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나와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붙들기 원하는 태바프리 모든 청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